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은혜시대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시대는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마지막 사탄의 세력을 이길 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작년 같은 해도 어렵다 힘들다 그랬는데 2020년 경자년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엄습에 들어와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게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신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 피만 내가 가지고 있고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시대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 관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약속된 말씀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시대 구약시대는 인친단 말이 없었습니다. 인친단 소리가 없었어요. 인친단 역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인을 치는 역사가 있어도 은혜시대에 인이 있고 신혼의 날에 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거든요. 도장.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인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 하나님의 이 인을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요, 땅이나 집이나 중요한 물건을 매매할 때는요, 그냥 시시한 도장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낸 인감을 가지고 찍어야 효력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장이 됩니다. 그래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장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종들의 이마에 친다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는 이런 말 이마에 친다 소리 안 했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이거는 인침을 받았다. 이게 인도 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건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도장으로 결판을 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도 인이 찍혀 있으면요, 그 계약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해도 주질 않습니다. 매매할 때 그 인을 교체를 하고 바꾸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인을 주지도 않고 다른 데 쓰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근데 오늘 여호와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정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기나 못 믿기나 사탄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축복도 줄 수도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영생과 구원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딱 찍어 놓으면요, 사탄이 장난을 치고 심술을 부리고 방해를 부리도 구원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을 우리 마음에 인을 치고 두었다 이 말은 이미 너가 잘 믿든 못 믿든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시대인이에요. 은혜시대. 그 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마음에 치는 인이 아니라 이마에 친다 그랬습니다. 달라요. 이마에 치는 인입니다. 그 이마에 친다 이 말은 뭡니까?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친다고 하는 것은 신원의 역사인데 이 인은 마지막 붉은 용의 세력과 악한 사탄의 세력,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 또 붉은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것들과 싸우는 데는요 입맞지 않냐고는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은 여러분요 은혜시대 인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정으로 인을 쳤지만은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인은 권세인이에요. 권세인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왜 마지막 여호와의 인을 주느냐? 마지막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은 다 여러분 은혜시대 이 성령의 인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여기 주는 인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어야 이 인을 받습니다. 이 인을 받아야 권세의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요 이 인을 받지 못하면 살아서 영생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치는 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의 인을 치는데 이 인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 이 인을 받는 자가 6,000년 역사에 사망을 삼키는 일이요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야장천 우리는 이 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제는 목적이 또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요 목적을 잃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버티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근보화가 있다 그래도요 내 영이 죽어버리고 목적을 살치라면 바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봐보십시오.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는요 천하를 다 얻은같이 설칩니다. 근데 그 인기가 땅에 뚝 떨어지면요 그만 마음이 불안하고 심적 고통이 오고 그만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불안, 초조,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우울증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인기로 먹고 살다가 인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요 그만 생명까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기독교 안에서 이건이 마지막인이에요. 영생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붉은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 인을 치는데 이 인을 받아야만이 육체가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보면은요 계시록 9장 4절에 여호와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를 다 해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9장 오늘 여기에서 인 맞지 아니하면 계시록 9장 가서 기독교인이 전부 걸려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병들어 죽기나 어떻게 죽으면 몰라도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가 인도 받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들면요 이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인은 친다가 소리 안 했죠? 믿는 자에게 인을 치면 이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든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하라고 허락을 해버렸으니 이 짐승의 세력들이 얼마나 날뛰고 설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인은 분명히 권세인이요 사탄과 싸우는 인입니다. 이기는 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꼭 이 인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이게 목적이, 지금까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역사 앞에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처참한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7장 바로 이 일 후에라고 그럽니다. 계시록 6장에 재난의 순서 목록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엄청난 대난을 이기려면,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무서운 환란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기려면은 인을 치는 역사가 7장에서 나오는데, 이 역사는 여러분요, 어느 시대에도 이 역사가 없었고요, 뭐 율법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이제는 세상 끝날에 마지막에 이 인을 주는 건 뭐냐? 육체구원이에요. 제일 축복이 여러분 뭐니 해도 육체구원이야. 육체구원이야. 6,000년 역사 동안에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대 1이에요? 몇 대 1이요? 몇 대 1에 해당됩니까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나면 우리가 세 번째 들어오는데, 오늘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거는 재산 가지고도, 지식 가지고도, 학식을 가지고도, 모든 기술을 가지고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맞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해야 한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 인을 맞아야 사탄의 해를 입지 아니하고 악당의 피해를 입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을 가지고 이 인을 얻는다 그러면요, 재벌가들은 다 얻어버리죠.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상검열에 합격이 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붉은 용, 왜 붉은 용입니까? 왜 붉은 용이라고 합니까? 사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에서는 붉은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색깔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에서의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살생을 죽이는 걸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 계통이 공산주의입니다. karl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그게 김일성이 김정의,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저것이 중국의 모태통이 주울레, 또 시진핑이 저 계통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됐는데 왜 북한을 좋아하고 왜 저 친중을 기울여지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사상, 이 이념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땅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죠? 바람은 전쟁입니다. 앞으로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전쟁은 앞으로 여러분요, 지금 나라마다 시끌시끌하고 전쟁하고 뭐 국부적인 지역적으로 전쟁이 나죠. 마지막 종들의 역사 일어날 때는 잠깐 조용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그때는 이 코로나 같은 질병도 우리는 휘어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터져보십시오. 자, 국경 폐쇄되지요? 무역 중단되지요? 어떻게 우리가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인치는 역사는요,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종들에게 권세 주고 이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랬고요. 내 천사가 내 나라라면요, 다른 천사는 또 다른 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느냐, 해돋는 곳이라 그래. 해돋는 곳.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모든 섬들은 세계입니다. 동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를 하게 될 것이라. 이건 우리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우리는 이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앞으로 이제 국부적인 전쟁도 조용해집니다. 왜?
이제는 신혼의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리 원수 세력이 날 때도 이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을 치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마에 권세를, 인을 친다는 것은 권세의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의 역사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기둥의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은혜시대의 역사예요. 은혜시대의 인입니다. 이제 이 은혜시대의 인을 받은 우리가, 우리 심령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마에 권세인 받으면요, 천하가 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아버지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4장 12절에 보면요, 이게 큰 바람을 전쟁으로 표시했습니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게 돼 있다. 이 더 큰 바람이 에레미야 25장 32절에도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부 다 무슨 큰 바람은, 태풍같이 일어나는 큰 바람은 전부 다 전쟁을 상징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바람이 이제는 조용하게 해놓고,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 이거는 진리의 빛이 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계가 동방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가리킵니다. 서방에서 전부 다 동방, 일본은 섬이라서 이 41장 보면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역사가 해 뜨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요, 끊어질 듯 망할 듯 없어질 듯 이 나라가 그렇게 나가다가도 참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명국가로 세웠습니다. 966번이나 큰 전쟁을 치렀어도 우리 민족은 살아남고요. 여러분, 70년 전에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에, 여러분 전쟁에 북한의 실제 전쟁을 일으킨 적에 지금요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가옥은 파괴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또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제 사명국가로서 일할 수 있는, 경제도 세계 10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놓으니까 이제는 얻어맞을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역사할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인류는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스바냐 1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의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하고 거치게 하는 그 악인을 싹 진멸한다면 이건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이 스바냐가 그 옛날에 전 인류가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멸절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때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환란을 멈추게 하고 인치는 역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주어서 사망을 이기게 하고 그 나라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신혼의 역사에 인치는 역사라니까요. 이 인을 받아야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는요, 이는 사상검열에 합격해야 돼요. 사상검열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아직까지 성격은 못 고쳐집니다. 고쳐지는 것 같은데 보면 제 성격 나오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성격이 완전히 고쳐졌어요? 아주 그대로입니까? 아주 그대로예요. 십자가 피를 가진 것 보니 아주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나야 우리 성격이 완전히 고쳐집니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자리 심지 뽑아 자리에 앉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앉으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기둥 저쪽에 가면 아이고 우리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앉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저 42번이나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일주일 만에 이동한 데도 있고 2달도 그쳐 있다가 이동한 데도 있고요. 바로바로 이동한 데도 있는데 산비딱지 독자갈 밭에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으라 그러면 평지에 있고 좋은 데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겠지만은 산비딱지에 거기에 배당이 되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것은 광야에 신을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게 계속 이 자리가 아니라 바뀌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서도 늘 기뻐하지 말고 나쁜 자리에 앉아서도 속상해하지 말고 그저 한번 서로가 바꿔 생각하고 은혜롭게 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저 기둥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안 좋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다음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은혜롭게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권세의 인을 받아야 전 인류가 멸망하는 심판의 바람 앞에, 전쟁의 바람 앞에 우리는 인치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천사는, 내 강대국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지만은 이 다른 천사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 성경에 다른 천사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다른 천사가 나오는 데는 전부 다 죽이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여기 권세가 아니고 디돔입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힘을, 허락을 받은, 권세는 엑수시한테 아니고 여기 본문에는 디돔이라 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기를 허락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다른 천사도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랬으면 우리가 여러분 인치기 전에 우리라는 종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오늘 역사가 이 우리라는 단체가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에게서 이 역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라고 하는, 이게 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 그랬거든요. 이 불신자 쪽에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쪽을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인을 치면 뭘 보고 인을 치야 됩니까? 말씀 옳다고, 내가 이 말씀을 보니 옳다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도장을 찍고 이 말씀을 신의를 가지고 생사를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이에요. 내가 말씀에 인을 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인을 받게 됩니까? 여호와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인데요. 이거는 권세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우리라는 단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라는 단체가 아주 세계적인 역사를 하기 전에 이 단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새벽예배, 주일날 막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준비하는 건 뭐냐? 마지막 권세인을 받기 위해서. 이게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요, 세상의 억만장자가 빌 게이트가 여러분 마지막 환난 날에 영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앞을 뒤로 봐도 참 소망적인 것 없지만은 마지막 여호와의 인을 맞으면요 천하를 정복하는데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천하를 못 얻어도, 내가 모든 것 갖지 못해도 권세 인을 받으면요 천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이요 저 붉은용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과 칼 막스 레닌주의 사상에게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예? 그 죽음으로 지금도 북한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가족 접대 저 탈북자 얘기했는데, 성경책을 뒤지다가 발견해가지고 가족 전체를 전멸시켜버리고요. 예? 그런데 저 새끼들하고 손을 잡아요. 기독교가 저렇게 죽고 있는데, 죽이는데, 이 정부가 거기다가 지금 못 도와줘서 아주 세상 말로만 환장하고 있어요. 못 도와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걸요? 이제 우리는 인 맞는 일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상에 확실하게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사상이야. 근데 아직도 성격은 못 고치지만은 저 사상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예? 내 성격은 아직도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는 않지만은 저 사상은 내가 싫다고 배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역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 위치는 어디요? 해 뜨는 곳에서. 누가? 우리가. 지금 우리라는 종단체가 나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라는 종단체가 나오기가요. 그러나 이사야 66장 보면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보면 해를 입은 교회에서 반드시 권세 아들 낳는다 그랬죠. 반드시 이거는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애는 서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권세 역사는 얼마나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다시 창조한 야곱. 여러분요, 에덴 동산을 빨아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빨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다시 창조한 야곱은 여호와의 것이 되고, 여호와의 것은 인 맞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할 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에서도 죽지 않게 하겠고 불에서도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죽을 일이 생겼다면은 구스와 스바 그 당시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강대국입니다. 강대 나라를 바꿔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가져 있으니 마귀가 국고를 못 보고 자꾸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사명이 크면 시험이 크게 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면 마귀가 방해하지만은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은 주님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더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2019년도가 작년이죠. 작년이 우리가 뭐 행복하고 좋은 건 몰랐지만은요, 여러분 2019년도에 아이고 참 기쁘고 좋다, 참 즐겁다, 그렇게 안 지났어요. 2019년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2019년도가 더 좋았어요. 예? 그와 같이 점점 이제는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탄이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때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축복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벌인다면, 아무리 방해를 벌여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니까, 주께서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가정 회복이에요. 절대 마지막에는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나면요, 잘못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가정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천년 동안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천년한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가정을, 놓쳤던 가정을 지금 회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날까지 역사할 때까지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 나라 갔는데 내 자식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내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역시 아내가 죽는데 남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편이 영생하고 아내가 영생하는데 자식도 함께 영생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 회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잡은 여러분들이요, 좌지우지하지 말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 따라 끝까지 가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을 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좁은 길은 영생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도 자, 은혜 시대에 임받는 자는 너무 넓은 길로 가도 영원 구원은 주니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인을 받아야 이 육체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살아서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제자들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우리라는 단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단체를 중심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우리라는 단체가 나타나고 이 인정받은 우리가 나와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까? 이게 마지막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꼭 이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요, 은혜 시대의 목사로서 이걸 몰랐다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할 맛인 저는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 믿다고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따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오늘 기독교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권세 역사로 하는 그런 역사가 인치는 역사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요, 신혼의 날에 인치는 역사는요, 은혜 시대 역사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역사예요. 은혜 시대에 인침을 받은 자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은 신혼의 날에 오늘 이 역사는 사망을 이기는 역사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여러분, 각종 나무는요, 그냥 바깥에 있는 정원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정원의 나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랬죠.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도끼는 뭐야? 도끼가 아니라 이방 악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무에 불지 말라 한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이제는 인칠 때까지는 전쟁의 바람을 비꼬러 매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않냐면 불에 던진다 그랬죠. 이 좋은 열매가 뭐냐? 주님 나라 가는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예수 믿게 하는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하겠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나라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좋은 열매라요. 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거든요. 그 인치는 역사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의 12지파가 되느냐? 12지파는 고향을 갔단 말이에요. 지파가. 사도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 가는 사람은 살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파의 이름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인을 치니까. 제가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여기 12지파를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소책자에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글 썼죠? 소책자에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3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있다 그랬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내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죠?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만 여호와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다면 이 기독교의 이 은혜 시대의 종들을
중에 입맞은 자거든요. 어린 양의 이름요, 구약시대 사람들, 율법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안 붙여 있어요. 그러면 자, 계시록 14장에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율법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은요, 아버지는 피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져야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 절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집안 다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여자가 음녀 세상에, 계시록 18장 보면 음녀, 더러운 음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러운 음녀 세상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음녀 세상을 이기고, 정절이 있다고 그러죠. 신앙의 지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점에, 여러분 율법시대 사람은 어린 양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죽지 않고 살아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마지막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요, 인치는 역사가 있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모든 땅에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지구 어디든지 마지막 신원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찾아내는 것을 마지막 그냥 못 찾아내니까 권세 역사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하늘 이 끝에서부터 31절에 보죠. 1절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여러분요, 이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신원의 날에 택한 백성을 신원의 말씀으로 저 나라의 갈자를 다 찾아내는 역사를요, 권세받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이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면요, 마스크 다 띄워버려야 돼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죄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흐트러져서 예배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면 예배도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 다른 사람은 다 좌우편에 쓰러지더라도 이번세 역사를 하는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면요, 전부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해서 그래야 세계적인 역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은요,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야 되고,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이것을 받아야 권세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영혼 구원을 받고 마지막 부활을 기다린다면요,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여호와인이라고 그렇습니까? 계시록 7장은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전쟁 잠깐 멈추게 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는 인치는 역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삽시간에 세계만방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과학이요.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최첨단 과학이요.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서 12장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발달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이요. 오늘 여러분요, 지금 이보다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미국에서 지금 만드는 비행기가 미국에서 2시간, 3시간이면 한국에 온답니다. 그 총알보다 더 빠르는 왜 이렇게 만듭니까? 너무 바쁘니까요. 세계적인 역사.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내가 세계적인 역사를 할 수 있을까? 하지 마십시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라 그랬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고 무능한 자도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의 날의 역사는요, 이는 권세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를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도 초월하게 되고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기게 되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가 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보면 계시록 해를 입은 여자가 권세아들 낳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치는 역사의 권세아들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역사에만 골똘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쭉 오전에도 쭉 앉아있는 분들, 오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아마 좋은 자리에 안 앉은 것 같아요. 속상해서 예배가 은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가 그랬어요. 다음에는 좋은 자리에 올 텐데 괜히 시험 받아서 하지 말라 그래. 아직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시험 받는 소리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원망할 일, 시험 받는 일 다 던져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광야니까요,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입 맞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신혼의 이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